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진영 권사님 요 앞에 박국일 장로님도 계시고 오늘 장태범 장로님 다들 목청들이 좋으신데 한 두 곡씩 쭉 하시면 설교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날을 한번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씩 대면 예배 참석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 감염자들의 숫자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있으니 희망하기는 여름 전에는 대면 예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속회도 드리면서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인생길에 신앙을 등불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부터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대면으로 만났더라면 더 긴 시간 더 자세히 같이 호흡하면서 읽었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많이 아쉽죠. 그래도 책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책 읽기를 하는 이유는 책을 쓰기 위해서 작가는 엄청난 성찰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눈도 새롭게 열릴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책을 읽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어야겠고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성찰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을 비롯해서 신앙과 삶 속에서 더 넓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해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지배를 통해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내려놓음과 나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공관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을 아주 우주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고 계시니까 이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관복음도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고 문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른데 더 자세히 보면 공관복음 안에서도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예수와 당신이 선포하신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39권의 책이 각각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들을 해석한 말씀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탈무드는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장면을 주석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랍비 아크바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대변하면서 탈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죠? 이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준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번성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그것은 잘못됐구나. 미안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라피 아크바는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도 실수한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리아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미안하다라고 한다면, 혹여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될 문제를 수년 수십 년 서로 후회하고 미워해 왔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는 하와이 사람들이 했던 삼위 용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대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 봐도 스스럼 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일본이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배상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도 알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만일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과거를 감추려고 돈 들여서 로비하고 교수들 연구자금 대주고 일본 문화 전파하기 위해서 축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독일에 대해서 지금 누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이 말의 힘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뜻 이해할 수 없지만 랍비는 하나님께서 미안하다라고 하던 그러한 말씀의 힘을 그 탈무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라보는 눈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더욱 풍부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앙도 깊어지고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는 미치고 stand는 선다, 이 뜻이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남의 밑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김동학 장로님께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빌려가셔서 일주일 만에 다 읽으셨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3권짜리 책입니다. 그리고 꽤 두껍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책을 돌려주신 후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도스토옙스키가 쓴 장편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의 제목부터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까라마조프에서 나오는 러시아어 까라마라는 뜻은 어둠이나 검은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의 형제란 어둠의 형제, 검은 형제, 혹은 악의 사람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의 뿌리가 아버지 뼈도르이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시골 귀족 출신인 아버지 뼈도르는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의 이름이 베드로의 러시아식 표기인 뼈도르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이지만 또한 악마의 수제자 역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람은 악마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뼈도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이 둘을 얻기 위해서 뼈도르는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뼈도르는 욕망의 화신이고 절제를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드미트리이고 둘째 아들은 이반이고 셋째는 알로샤입니다. 큰 아들 드미트리는 대단히 정열적인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아버지와 형과는 달리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알로샤는 착하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성자와 같은 인물인 조시마 장로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형제들 중 뼈도르의 숨겨진 아들 스메르자코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뼈도르가 거의 백치 수준의 노숙자 여인을 겁탈하여서 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자와 같이 이 소설에서 스메르자코프는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형제들은 삼형제가 아니라 사형제였던 겁니다. 이 형제들은 모두 까라마, 곧 흙과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완전한 악인인 아버지 밑에 부분적인 악인인 4명의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이 아들들은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큰아들인 드미트리와 둘째 아들인 이반 그리고 이복 아들인 스메르자코프는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이 증오를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인 그루센카를 아버지가 차지하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땅에 무고한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에게 폭행과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느냐? 왜 악인은 항상 성공하고 선한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느냐? 나는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는 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소설의 내용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둘째 이반이 동생 알로사의 신앙을 비웃으면서 들려준 대신문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반은 동생 알로샤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심판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반은 이 말을 동생 알로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복 형제인 요리사 스메르자코프에게 전하면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가정에서도 형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간질 발작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자기 자신의 처지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사상을 전수받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스메르자코프였지만 경찰에 체포된 것은 맏아들 드미트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받은 겁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받고 배심원들의 오판으로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스메르자코프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의 양심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은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한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형 드미트리는 감옥에서 동생 알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지? 드미트리의 말은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했지만 큰아들 드미트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반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드미트리는 시베리아의 유형을 받아들이고 견디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스메르자코프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 소설 전체는 어둡습니다. 말 그대로 까라마조프, 어둠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도스토옙스키 본인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아버지 뼈도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나 가장 밑바닥의 생존 본능과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살해에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독서 모임인 데카브리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이 되기 20분 전에 러시아 황제의 특명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형을 보내고 감옥에서 4년 갇히고 군복무를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그에게 데카브리트의 아내는 신약 성경을 선물합니다. 큰아들 드미트리가 시베리아 유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했듯이 도스토옙스키도 12년 동안의 유형 생활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데카브리트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회의주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삶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깊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도 그리고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한다고 해도 나는 진리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편지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회의주의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주의와 의심과 불신은 현대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은 회의주의와 의심과 불신의 학문입니다. 증명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는 학문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회의주의는 둘째 아들 이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찬미합니다. 비록 나는 불신앙과 회의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그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내 아들 알료사의 모습입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중에서 알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미미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진정 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알료사였던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한켠에는 욕망이 있고 또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에 우리가 교독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요. 이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린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descend into hell,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개신교 사도신경에 이 말이 빠져 있는지, 누가 뺐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해를 그냥 땅 밑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은 자가 갇혀 있는 지옥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으로 가시어 옥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죽은 영들이 있는 곳이고, 20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행수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중에 천사와 인간의 혼종인 거인 네피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바로 이들에게 내려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단 8명만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뒤흔드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서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속성이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죽으시어서 땅 아래 내려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바로 이 큰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도 아름답고 예수보다 더 깊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례의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리면 그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에 간구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득이 되는데도 참아 못하는 것, 내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양심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심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했으니, 세례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간구를 듣고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를 때 우리는 매번 다시 세례를 받고 매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뼈도르가 있고, 우리 안에 스메르자코프가 있고, 우리 안에 드미트리가 있고, 이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알로샤의 마음에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이후 첫 주가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붙드시고 우리 양심에 간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짓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찾아가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서 우리 양심에 간구하시는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고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비록 따라가지 못하겠사오나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가락 속에서 우리 주변이 조금씩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또한 우리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첫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